예, 저희 5장, 다니엘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딱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읽는 방법. 그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인이 되자마자 왕이 된 케이스. 그래서 이 나부니두스라는 이 아버지가 역마살이 있다 했고 궁전에 있기를 원치 않아서 아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딱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이동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의 침공 이렇게 적어놨고 나부니두스가 저기 아라비아 원정으로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고 수도인 바벨론에 지금 메데와 페르시아가 코앞에 있는 상황 중에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베풀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메데 페르시아는 우리로 치면 구청이다. 구청. 그죠? 구청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넘본다. 얼마나 깔보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한켠에 신하들이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자마자 했던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조차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나라가 왔습니다. 이겁니다. 은나라가 왔습니다. 단순히 이 벨사살 왕의 지금 이 범죄는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마신 범죄가 아니라 지금 은나라가 왔습니다 하는 이 고백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자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다른 자세를 지금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본래는 은나라 내가 그 꿈을 들었다. 그 나라 왕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든지 그죠? 그와 잘 얘기해서 이 꿈을 같이 전달하고 싶다라든지 그죠? 그렇게 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자고요. 그죠? 어떤 선택을 하는가? 1000명을 불러 모았다. 수도가 포위된 상황 중에 무슨 잔치냐? 왜 잔치냐? 안팎 성벽의 두께가 13이다.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포위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년. 바깥에 군대가 포위되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을 안 하느냐? 20년 동안 먹을 양식 14m 두께의 성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 지금 이 잔치하고 앉아 있는 그죠? 물 수도 시설 돼 있었댔죠. 유브라데강 강의 물을 끌어 바벨론으로. 뭐 하나 걱정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모처로 들어온다. 뭐 하는 겁니다. 쫄 것 없다 얘들아. 잔치 쫙 베푼 거야. 쫄 거 없어. 쫄 거 없어. 여기 근데 2절에 보니까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릇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 가지고 왕후들, 후궁들, 귀족들 다 같이 거기에 딱 술 따라서 마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에 금, 은, 그릇 치면은 뭐 어떤 화려한 장식의 그릇들이 아니라고요. 성전에서 쓰는 그릇 같은 경우에는 술잔이 아닙니다. 술잔이 아니에요. 다 피
피 받아서 버리는 어떤 양동이 이런 것들은 이 제의에 쓰였던 기구들 말입니다. 기구들. 그걸 갖다가 촥촥촥촥 야 요거 그 꿈을 줬던 여호와 그 신전의 거다. 내가 오늘 마셔볼게 하고 촥 마시는 겁니다. 은나라가 왔댄단다 얘. 얘들아 여기 지금 페르시아가 왔대 얘들아.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영원하라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또 다니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 나라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단순히 은혜 나라 아닙니다. 돌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은 오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뒤에서 푸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 나라는 오지 않을 거야. 그 나라는 오지 않을 거야 하고 내 눈앞에 있는 선택을 영원한 것과 연결짓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이익을 추구하며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적그리스도가 입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죠? 이 뒤에 지금 벨사살이라는 이 왕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 그릇 가져와서 더불어 마셨다. 그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여호와, 야훼, 아유, 진짜 그 나라 망한 지가 언젠데.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리라 하였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막 욕먹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신다고요,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주를 위해 망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 뒤에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눈 벌겋게 뜨고 여러분 삶을 딱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하더라. 그때에 이 샤인이라는 짧은 순간, 그 찰나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원어로 하면 손과 손가락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손과 손가락, 그렇게 요 정도까지는 나왔겠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손과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하더라. 술이 좀 떡이 됐어요. 아유 취한다. 기분 좋다. 자 신하들, 자 건배 한번 하자. 자 뭐라고 할까? 이러고 벨사살 왕,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벨사살 왕을 위하여 짠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 툭 떠서 석회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쫙 씁니다. 써요.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손가락이란 이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인데, 파스는 손바닥의 중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 히브리어로 하면 카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손의 중앙, 손바닥의 중앙을 봤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고 가가지고 요렇게 본 거예요. 요렇게 쓰고 있는 거를 요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야, 뭐냐 이게?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손바닥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이 빛이라는 이 단어가 지우죠. 지우. 그래서 빛나다. 그래서 얼굴이 빛나 있던 그 얼굴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했고, 네?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고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근데 여기 지금 넓적다리라는 이 단어가 허리 관절이에요. 허리 관절. 무슨 얘기냐면 허리 관절이 녹아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여봐라. 누구든지 이 글자 읽고 해석하는 자 자주색 옷 왕권이죠. 그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 것이다. 그래서 나보니두스 벨사살 그 뒤에 그 다음 통치자로 세울 거라는 얘기. 근데 8절에 보니까 이건 누구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국제 통용어로 적혀졌습니다. 근데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필일 가능성이 있다. 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 이게 뭐 이렇게 고대 문자를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하고 비슷한데 세모나 스메로 잘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게 이 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이 단어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죠? 희한하죠. 근데 9절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당황하였더라 이렇게 되네요. 이 쉐아시라는 단어, 당황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 총명,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죠?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게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그래서 이 루아흐 아티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티르는 채워진다, 가득 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극도로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워진 뭐 이런 의미. 그죠? 나중에 대해서는 예민한 이렇게까지 갑니다. 예민한 영이 예민하고 가득 채워진 상태인 거예요. 성령으로 예민하게 가득 채워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 답이 되려면 일단 마음이 민첩하고 루아흐 영이 아기까지 채워주셔야 돼요. 아기까지. 이걸 성령 충만이라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 여기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 아까 경험적 내지는 어떤 시간의 축적을 통한 어떤 지혜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총명 같은 경우에 소크라테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에서 소크라테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샤칼하면 분별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교차하여 두다라는 단어. 소크라테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페르시아 계열에서 나온 단어, 히브리 아람어 계열에서 소크라테스라는 단어, 샤칼이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원형.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합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다니엘 불렀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딱 명칭을 딱 뭐라고 하냐면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빠진 번역이 갈루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갈루트 하면은 포로예요, 포로. 그래서 야, 네가 그 우리 조상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온 그 다니엘이냐? 포로냐 너? 너 포로지? 이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다니엘 하면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마만큼 탁월한 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벨사살이 이 사람한테 교육도 받았고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걸 본 상황에도 야, 포로 다니엘이지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합니다. 맞겠어요? 칭찬받겠어요? 이 터질 때가 됐네요. 터질 때가 됐어요. 야, 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야, 터질 때가 됐다. 됐다. 야, 포로 다니엘이냐.
있다 하는도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왕이요,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져가시고 상급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다니엘이 81세죠. 81세. 뭐 여러분 세상 기쁨 뭐 어떤 거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 안 했죠. 돈 81세 때 돈 많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거. 그죠? 뭐 어디 뭐 그죠? 뭘 하겠노? 81세 때 돈 이거 받아가지고 그거 딴 사람 주십시오. 딴 사람 주고 어디 일할 만한 기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삼을 것이다. 일할 만한 기력이 없어. 그 딴 사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글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읽어 드릴게요. 왕이여, 저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 다 주셨고 그가 죽이면 죽고 그가 살리면 살고 모든 권세와 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 근데 사람 중에서 쫓겨난 바 되고 왕위가 패한 바 되며 들짐승의 마음같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자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 이거 다 알잖아. 알잖아 이 사람아. 이거예요. 알잖아 이 사람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번. 저 몰라요. 이겁니다. 몇 번이나 와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얘기하는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언제 탁월하게 전도가 되냐면 사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싹 해가지고 괜찮나? 야 예수 믿더라,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거야, 이거. 야 사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막 야 사업 잘 되고 야 이게 뭐 이 사업에서 기업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고, 그죠? 야 자기 마누라뿐 아니라 막 다른 첩을 취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난리. 야 예수 믿어라. 통해요, 안 통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 안 기도. 우리의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망해라. 바닥을 쳐야 된다, 바닥을. 그죠? 우리가 이 벨사살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한 대 맞을 때 됐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쫙 올라가는데 한번 맞을 때 됐다, 저거. 바닥을 탁 치기만 치게. 그죠? 왕이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몇 번이나. 꿈에서 개줬지 않습니까? 꿈. 내가 환상 봤다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이제 81입니다. 81 왕이요. 23절에 보면 도리요,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이고 왕, 귀족, 왕후들 불렀다가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 찬양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죠? 14년 전, 12년 전 두 번이나 찾아와서 당신에게 말씀을 해줬고, 그죠? 당신이 처음 세움 받을 때 그때도 내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바로 읽죠, 그냥.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네 하면은, 그죠? 메네 하면은 마나라는 단어, 열무나 마나 이런 표현들하고 똑같습니다. 마나 하면 개수하다, 세다. 세다라는 단어. 그죠? 메네, 마나, 무게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고 세어보니, 세어보고 세어보니, 메네라는 뜻입니다. 데겔 하면은
세켈하고 똑같은 건데 아람어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세켈 하면 한 세켈, 두 세켈이라는 단어. 역시도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다. 은화의 측량 무게 단위. 메네 테켈 우 파르신 이렇게 하면 우 파라스 하면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나뉘다. 뒤에 신이 붙겠네. 우 바르신 하면은 파라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요 단어 파라스. 나뉘다. 무게를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너는 부족하구나. 쪼개진다. 쪼개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파카드 측량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딱 오셔가지고 내가 준 것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 있는지를 딱 측량하시는 분이세요. 2달란트 딱 준 자에게 2달란트 자 보자. 오늘 측량하는 시간이다. 자 계수하자 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뭐 했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 지금 벨사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두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주님이 계수하신다고요. 계수. 하나님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나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공짜로 주신 것 아니라 이것대로 살라고 아는 만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하는 막 단단한 식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10분만 기도해도 아유 이쁘다 그래 아들아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연수가 자라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10분 기도하고 간다. 앉아. 뭐하냐 지금. 내가 그 비밀을 너에게 다 가르쳐줬는데 너 쟤하고 똑같이 그 10분 기도하고 가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메네 카이로스예요. 숫자를 세어보니 부족하여 2개로 쪼개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반도 땅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1907년에 큰 부흥, 어떤 나라들도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 부흥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어떤 그 유업을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면 됐었는데 그것 가지고 그 일제 신사참배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견디라고 주신 부흥이었는데 그것 가지고요 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신사참배하고 그 뒤에 나서 계속 회개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 가지고 다른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계수하시죠. 한번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 부족하여 2개로 쪼개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라트 베리트 따라해보세요. 카라트 베리트 따라하세요.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하면은 자르다라는 뜻이고 베리트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언약에는 짐승 자릅니다. 짐승. 그래서 여기 새가 이렇게 있으면 새 반을 딱 갈라버려요. 가운데를. 창자를 다 꺼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할 때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나가는 겁니다. 본래는 을이 약속을 하는 놈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카라트 베리트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약속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라트 베리트. 그래서 모든 약속에는 쪼개짐이 있어. 쪼개짐. 쪼개진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만 못 섬기면 쪼개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요. 우리나라 우리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지만 갈라졌더니 그 실패했더니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죠? 갈라지고 2013년 이후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서로 또 갈라지고 그게 WCC 총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쪼개버리시는 거죠. 남과 북, 동과 서 쪼개고 메네 데겔 우 파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 파르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면 쪼개진 것이 붙겠죠. 지금 막 좌우 남북 쪼개져 있는 이 남한과 북한의 상황, 남한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막 뭐 진보니 보수니 싸우는 이 모든 문제들 안에 결국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합시다 하고 모이자 합니다. 모이자 하는데 잘 안 모여져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삽니다. 대한민국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굳이 모여가지고 그 고생 안 하려고 해요. 금식, 요즘 세대 금식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금식을 포기하는 세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죠? 많아. 이게 정말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사면초가가 느껴져요.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주 앞에 모이자면 모여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냥 다 놀자, 여행 가자, 먹자, 주변에 모든 미디어가 그걸 딱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디에 갈까? 해외여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 나라의 여행사란 여행사를 다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그죠? 야 인천공항, 김해공항 난리가 난다. 난리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은 개수하고 개수해서 둘로 쪼갠다. 우 바르신.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 세어보았다.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세워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쪼갠다. 세워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쪼갠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마지막 계수의 날 파카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개념이고 서기관이 숫자를 체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카드, 이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곳 가운데 오시면 하강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는가? 그죠? 채워지지 않으면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계수함을 받습니다. 아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원상 선교사님이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입신하에 들어갔을 그때에 주님이 하나, 둘, 셋 계수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과 연결된 시간을 계수하신다고요. 너 80인생에 요거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지금 죄된 요 자료들, 요거는 네가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으니까 이건 없이 해줄게 하고 개수. 그리고 나머지 죄 아니지만 그냥 너를 위해 살았던 이 시간들 폐기 처분이다 하고, 그리고 상급 닦아주고, 자 차려, 자 들고 가, 저기 가면 천사 있을 거야, 저기 접수하면 돼, 가. 그러면 그거 자료 딱 들고 들어가면은 천사가 다음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집이 이렇게 형편없어요 이렇게, 예? 이거 왜 이래요 천국이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자료가 몇 개 부족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실래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시간, 이 영원한 것과 연결된 시간이거든요. 그죠? 영원한 것과. 여러분 그 시간을 좀 살아내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수하시는 시간이 있게 되면, 계수하시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죄된 시간, 이건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공적이 일어날 날이 올 것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그 불을 지날 때 다 태워 없어지고 은이나 금 같은 것들만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것 딱 불을 지나 남아 있는 것 가지고 계수함을 받는 거예요. 계수함을. 그죠? 야, 하루하루 잘 사셔야 되겠죠. 그 잘 산다는 얘기는 착하게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복음을 전할까요? 내 마음을 나눌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주님 오늘은 누구 밥을 사줄까요? 이런 거 말입니다. 밥 사주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길 소망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직함 자체가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딜 가면 그냥 사회적 모임이야. 사회적 모임. 그래서 헬스클럽에 갔어. 헬스클럽에 갔는데 원장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저분 목사님이십니다. 저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막 땡기고 있다가도 그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내일 무슨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 돼버렸어요. 저는. 그죠? 받은 게 많은 겁니다. 받은 게. 그러면 받은 게 많은 것만큼 내가 그 계수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회가 닿는 대로.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주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 가진 만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그죠?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계수하는 날이 있다. 그죠? 페레스 하면은 파라쉬라는 단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얘기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게 할배가 싫다고 했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하시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누구에 의해서 죽었겠어요, 여러분? 고레스죠. 고레스. 아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벽 안에 있다가
요 바깥에 있는 물이 다 마르는 딱 그날입니다. 그날 들어간 그날입니다. 들어간 그날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요거 딱 설명하고 있는 찰나에 고레스가 우와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왔어요. 촥촥 정리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꿈쩍도 안 합니다. 씩 웃겠죠. 고레스죠. 이렇게 당신 이름이 고레스네. 고레스. 할배 뭐 무서울 거 있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빼앗길 뭐 돈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냥 씩 웃으면서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자, 이 벨사살 이놈 끌고 가 해가지고 처형시키고 거기에 딱 앉혀놓고 이 다리오 고레스 둘이 딱 앉혀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들으세요. 칠판 하나 딱 갖다 놓고 자, 금신상이 아니라 금신. 자, 머리는 금이요. 이거 느부갓네살이 이거 꿈이에요. 이러면서 딱 설명을 다 해주고. 자, 고레스 왕. 그리고 제가 지난번 몇십 년 전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처음에 놓은 사자인데 사자. 요거 바벨론입니다. 그보다 못한 나라 당신 나라죠. 당신네 이 바벨론만큼은 안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딱 봤더니 이 곰을 봤더니 한쪽 몸이 딱 들린 걸 제가 봤습니다. 한쪽 몸이 들렸다고 하는 건 다리오 이 아버지 이분은 조금 가벼운 분이네. 고레스 당신이 진짜 이 전쟁 잘하신 분이네. 이걸 탁탁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표범 나라가 나올 것인데 당신네 나라 망한답니다. 표범 나라가 나올 것인데 정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확 하다가 갑자기 그 왕이 죽고 내 장군이 나라를 쪼개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다 풀어냅니다. 그러고 이 막 더 이상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야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페르시아 왕 둘이 앉혀놓고 계속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열국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걸 쫙 설명을.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이사야 본문 딱 펼쳐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딱 앉아보세요. 요 딱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본문 딱 펼쳐 놓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만 하면 당신에게 여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신대요. 좋겠죠? 요거 딱 약속하세요. 지금 요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이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에 연결되는 부분 120명 세워서 통치를 하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다니엘 81였다니까. 81. 이 할배 정치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다 들으니까 이분은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나라 하나를 점령했어요. 그 전에 있던 나라 사람을 중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여버리지. 그죠? 총리로 딱 모셔두고는 이분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요렇게 일이 진행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다니엘서 6장으로 가더라.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9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 9장 1절에 보면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BC 539년이다.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문서죠. 한 문서를 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은 605년도의 예언.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사로잡혀 왔을 때에 10대 때 했던 예언을 81화의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9년
이면 한 66년, 67년째 되는 시간인 거예요. 70년이 되기 한 4년, 3년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이때 그렇구나. 예루살렘의 황폐함, 우리의 포로됨이 70년 만에 그쳐지겠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 한번 가보시면 109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거기서 이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 여기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내가 너의 뭐를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기도 소리 듣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우리 돌아가겠네. 그런데 기도해야 돌아가겠네 이겁니다. 기도해야 돌아가겠네. 다니엘 23살 때 이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깨달은 시점은 80하나입니다, 여러분. 80하나. 이거예요, 이거. 청년 때에 이 편지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 됐어요. 그 70년이 다 됐어야 이걸 깨달은 겁니다. 돌아가겠네. 기도해야 되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네. 이제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내용들.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가보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에스겔이 포로됨 내지는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37장에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은 뭐예요?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 환상. 그래서 이 완전히 그냥 마른 뼈와 같은 이 뼈들이 군대와 같이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전에 37절에 보면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하여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포로에 잡혀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말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부르심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모태신앙 내지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낫게 해주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아멘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통일이 되겠지 뭐.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 아니겠어? 한민족인데 아니랄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 질병에 걸렸어요. 제가 만약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안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법적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났어. 한 사람이 생각이 나네. 그 사람이 나에게 막 기도해주는 장면이 딱 떠올라. 그죠?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죠? 안 나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기도를 받는 장면이 생각이 나. 이게 현상은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적 문서가 하나 탁 던져진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 이 실상이 나타나는 그겁니다. 아직 안 보여요. 눈에 없습니다. 그런데 휘포스타시스, 법적 증거가 하나 딱 왔습니다. 그거 딱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딱 거기에 믿음에 순종했을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구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법적 증거가 오겠어요? 안 온다고요. 안 온다. 그러면 이 사람도 찾아가 봤다가 저 사람도 찾아가 봤다가 왜 하나님 내 안 낫게 해주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때는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왔어. 왔어요. 비타민C 먹어라. 왔어. 그죠? 비타민C 딱 브랜드가 딱 생각이 나. 그죠? 근데 그거 딱 무시하고 다른 짓을 막 운동하고 막 해요. 비타민C 뭐 딱 운동하고 이렇게. 안 낫습니다. 안 나아요. 믿음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간구하는 자에게 법적 문서를 주시고 법적 문서를 가지고 선포하거나.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탁월한 법적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말씀 안에 있는 법적 문서 딱 들이밀고 하나님 히스기야 고쳐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때는 선포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 다시 돌아가 보면 6장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9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게 믿음의 법적 문서예요. 그죠? 70년. 하나님 70년이네요. 주님이 약속하셨네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죠? 어떻게 기도하냐?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먹는 즐거움이죠. 그죠? 그래서 뭘 어떻게 금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식을 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 입는 즐거움이죠. 그죠? 한 벌만 입고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옷 하면은 이게 린넨 아니면 린넨. 근데 오늘날처럼 막 고급스러운 린넨이 아니에요. 그죠? 빳빳한 거 입는 거예요. 뻣뻣한 거. 그죠? 그걸 입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뻣뻣한 옷 입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면 부드러운 거 사야지. 그죠? 실크 살 실크. 그죠? 이건 뭐냐면 내가 먹는 즐거움, 내가 입는 즐거움. 죄를 뒤집어 쓰고라는 이 단어는 먼지죠, 먼지. ashes.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씻는 즐거움, 씻는 즐거움. 그죠? 저는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늘 하여튼 씻어야 돼. 그죠? 먼지가 조금이라도 막 끼면 이게 힘들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이건 뭐냐면 그런 거하고는 나 상관없다 지금.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야. 이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요렇게 한번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죽인다 할 때. 내 목숨하고 이 꿈 해석하고 딱 연결돼 있을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씻는 거 뭐 중요해요? 지금 내 목숨이 달려 있는데. 먹는 거 뭐 중요해요? 내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때 딱 기억하고요. 70년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이민족,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있으면 로토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까지 다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여기 딱 가야, 이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이 있어야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과 지금 이 비전이 연결되어 있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뒤로 하고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팔날이죠. 팔날. 팔날 하면은 중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저 땅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이 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를 중보하고 있는. 그리고 간구하기를 결심. 간구는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자주 찾아뵈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 시간까지도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첫 번째는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동일시 회개. 우리 조상들의 죄가 곧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여기 쭉 나오죠. 8절까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범죄는 이 아바르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바르토라. 여러분 아바르 하면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건너가다 흘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흘려보낸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했는데 그냥 흘려보내고 이거 하라 하면 흘려보내고 그죠? 한 거예요. 흘려보냄. 근데 이게 아온이라는 이 단어하고 합쳐서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집합명사는 공동체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되고 문화가 되어진 흘려보낸, 말씀을 흘려보내는 문화라는 뜻입니다. 아이 뭐 중요하겠어 이거야. 아이 주일날 예배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해. 그 가서 골프나 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월요일날 해도 된다 이거예요. 주일만 주일이냐?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 아니시냐? 그래서 주일날 아니고 수요일날 해도 되잖아. 수요 예배 가면 되잖아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법들을 계속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 술 마셔도 괜찮아. 요새는 이게 다 음료수예요. 음료수. 이렇게. 진짜로 이 서울 경기 지역에는요, 이 뭡니까? 어떤 그 음주 문화가 교회에 지금 이렇게 쭉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주 문화가. 맥주 이런 거는 도수가 낮다고. 이거는 약한 술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바르토라죠.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런 얘기들을 뒤로 한 채 이거 그냥 음료수잖아 하는 거야. 이게 뭐 동성애 모든 영역에서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범죄함.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쭉 해요. 우리 1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죠? 이 재앙을 간직해 두었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이런 얘기들 14, 15, 16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여 삼창 나오죠. 저기 19절에. 그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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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주여 삼창. 그죠? 그죠? 이게 그 주여 삼창의 기원에 해당하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다. 그죠?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의 내용.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는 아바르토라,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여기 지금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에 보면 딱 요때입니다. 요해. 고관들 위에 총리로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여기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서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도로 영적인 사람, 영이 극도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4절에 보니까 고발할 근거 찾았어요. 왜냐하면 얘는 바벨론 애잖아요.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 다니엘을 지금 세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니 무너뜨리려 고발할 근거를 찾아봤는데 아무 근거를 못 찾았다. 왜냐하면 여기 4절에 이유가 나오죠. 그는 충성 1번 그는 신실했다. 이렇게. 아멘, 아만. 성실한 거예요. 얘가 81 얘란다.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 제일 먼저 하고 이제 81 되신 분이 그죠? 자기 정리정돈 딱 시작하고 다이어리 딱 펼쳐가지고 하루 일 딱 정리하고 옆에 있는 비서들에게 일정을 맡기고 이게 탁월한 거. 그리고 뇌물 갔다 오는 거 탁 찢어버리고 탁 던지고 이 막 일 처리가 막 깔끔하고 막 완벽해. 그죠? 그릇됨이 없고 이렇게 돼. 이 그릇됨이 없고 쌀루라는 단어인데 소홀하다, 태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태만 이런 게 없어요. 정시에 딱 나와가지고 퇴근 시간에 딱 퇴근하고, 그죠? 뭐 집에 뭐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맛집을 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앉아가지고 업무 쫙 정리하고, 그죠? 또 지혜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알죠. 촥촥촥촥촥촥. 옆에 이 다리오라는 왕이 흐뭇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른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저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죠? 재수 없다는 얘기가 딱 맞아요. 그죠? 자기들은 집에 가족도 있어. 그죠? 집에 빨리 가야 돼.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전을 짰냐? 여기 7절에 보니까 법률을 하나 세웁시다. 법률. 앞으로 30일만 기한을 딱 정했습니다. 30일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일만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 있죠. 구하면 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베아라는 이 단어가 구하다, 찾다, 끌어오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끌어오르다. 이 단어 어디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 목숨 걸고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베아라는 단어로 기도했어요. 베아.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니엘의 습관이라고요. 묻다라는 단어. 묻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업무들. 그죠? 회의가 딱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잠시 저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와도 됩니까? 이게 습관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이 사람이 정말 생각도 못할 아이디어를 탁 던지고 이게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는 저 가서 지금 뭐하노? 가서 보니까 무릎 꿇고 탁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 샤르라 바바바바 샤르라 바바바바 하는 겁니다.
야, 쟤 뭐 할까? 그 궁금한 애들이, 후배들이 물었어요. 혹시 그 다니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잠시 기도했습니다. 배아라는 단어를 물었어요. 기도가 뭡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묻는다고 누구한테 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답을 주세요. 끌어올라요, 끌어올라요. 이게 배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물을 때에 끌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배아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고는 앞으로 30일 동안 배아, 다른 신에게 배아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다리오가 이거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석 달이 못 지났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배아하라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들 말고 나에게 묻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적절한 답을 주겠다 이겁니다. 왕권 강하죠. 은혜도 내가 주고, 그래서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배고픈 사람들 나에게 물으면 내가 그를 채우기도 하고 내가 신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왕권 강화에 좋겠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꽝꽝 도장 딱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메데바사의 법, 에스더서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번 도장 찍힌 거는 변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금령을 내렸다. 10절에 보니까 아까 그 기도의 내용 딱 가지고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아까 그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씩 할 때 이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제만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 말씀드렸고 정한 시간, 개인이 루틴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욤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입니다. 낮 시간 동안. 그리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 근데 여기서 이 기도하다는 이 단어가 첼라라는 단어예요. 첼라. 독특한 단어입니다. 첼라. 아람어인데 첼라라는 이 단어는 허리,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첼라로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첼라로 기도한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 옆구리가 끊어질 정도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이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막 왔다 갔다 요렇게 하는 기도라고요. 이게 첼라. 그러면 창문을 열어두고 이 옆구리가 끊어질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딴 사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 야, 저도 뭡니까? 20살부터 한 35살 때까지는 무릎 꿇고 윤석전 목사님 그 신돌사인 가니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 빳빳하게 해가지고 주여!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저거다. 무릎 팍 꿇고 왔다 갔다 주여! 뭐. 야, 근데 나중에 무릎이 안 꿇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아파. 나 이제 못하겠다. 장의지에 앉아서 요즘 기도하는데, 야, 기도를 하면요 정말 여기 허리 뒤에가 끊어질 정도로 막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올 때. 이 첼라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이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 밤에 나무 뽑겠다는 그 기도입니다. 왈라바바 샤라라바바바바바. 81세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다니엘 그래요
할렐루야. 요거 요때 그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시. 그죠? 야, 이분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혼자 창문 열어놓고 별짓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하고 그죠? 혼자 막 부흥하고 그러고 딱 씻고 다시 오고 하루 세 번.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이 민족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 찍습니다. 착각 찍어가지고 왕 앞에 딱 왕이요? 요 보세요. 요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알아요 이르되 왕이요 첫째 날 30일 정했는데 첫날이에요. 첫날 왕이요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 보세요 여기 지금 다니엘 보세요. 아까 사자굴에 넣기로 했죠. 이 했던 사람 그죠? 베아 했던 이 사람 이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 보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규례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포로된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게 그 벨사살을 왕이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금 고자질하는 이 신하들의 표현만 봐도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과 그죠? 나의 어떤 사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 이 바벨론의 영이요. 그래 이 뒤에 있는 영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신하들을 충동질하고 벨사살을 충동질하고 온갖 사람들의 마음에 바벨론의 영을 넣어서 그것대로 구속사를 계속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영이 바벨론의 영. 내 것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아니 이 할아버지 무슨 욕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라 잘 다스리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바벨론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건 내 자리였어야 됐는데 저거는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왜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게 바벨론의 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없을 것 같죠? 교회에도 이 바벨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죠. 나는 좀 일이 더니까. 일을 저 사람이 더 많이 해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근데 저 사람 옆에 계속해서 목사님 옆에 제가 간다면서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한번 잡아 당겨야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구속사를 막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 그럼 우리는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쳐줘.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겠노? 박수 쳐줘요.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죠? 선물도 주고 더 열심히 섬겨줘. 여러분 이게 어른. 그죠? 이 바벨론 영이 역사하면요 완전히 그냥 교회가 갈라지고 정치하고 침체하고 무너지고 이게 확 풀어져요. 근데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바벨론으로 막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일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들은요 바벨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너뜨려. 그러면서 차근차근 자랍니다. 자라요. 실제로 이 바벨론의 영을 가지신 분들이 일을 잘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자랍니다. 막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생명수교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통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제가 이 십몇 년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눌려 사는 거더만. 그죠? 이게 은혜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은혜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말씀이 조금이라도 막 희미해지면 사람들의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이걸 양교열 목사님이 세게 눌려놔서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람들 표정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 저분은 본래 본성이 있는데 눌려가시는 거구나. 그죠? 항상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하죠. 자, 은혜가 있을까? 언젠가 저 본성이 나올까? 예의주시합니다. 일을 맡길 때도 야, 이 본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맡겨보겠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은혜로 눌려. 세게 중보기도 하고요. 말씀을 세게 전하고요. 그죠? 허용해 주지 않아요. 바벨론. 자기의 어떤 나라, 자기의 어떤 사역을 세우지 않도록 계속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그죠? 저주. 그냥 저주합니다. 망할 것이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할 것이야. 그죠? 무너뜨리기를 축복한다. 그냥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서슴없이. 그죠? 그러면 눌려가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약점 있으면 약점. 그죠? 그것 가지고 내 나라, 내 사역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방법은 나는 은혜에 눌리는 거.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그죠? 그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을 지금 가진 사람들이 유다 자손 중에 포로된 이 다니엘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루 3번씩 배아하나이다 하고 조자질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합니다. 아유, 생각도 못했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게 이렇게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이 어르신을 구해보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보려고 힘을 쓰다가 해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오후 3시, 4시쯤 됐겠죠. 무리들이 모여서 아니 왕이시여 뭐합니까 지금 이 변기하지 못할 이 법령이 지금 선포됐는데 빨리 처리하세요 빨리. 이에 16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야, 이 다리오가 하나님이 널 구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널 구할 거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근데 여기 지금 항상 섬기는 이라는 이 단어가 펠라흐라는 이 단어 있기 때문에 이 펠라흐라는 이 단어는 쪼개다, 썰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테디라라는 단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렸던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번제로서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이 다리오가 알고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쪼갰다. 정기적으로 쪼갰다. 쪼갰다는 얘기는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오실 예수님께 죄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신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이면 예수님께 죄를 옮기는 거하고 똑같이 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번제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지만 그 전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이면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 어떻게 오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번제 규례 아시죠?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제주가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 안수할 때 멘트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질지어다.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눈에 안 보입니다. 죄가 옮겨지는 거. 그런데 믿고 이 아이를 찌르는 거예요. 피를 쭉 뺍니다. 찌를 때 어린 양이 소리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막 돼지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찌르기도 전에 이렇게 뒤로 당기는 소리. 그죠? 강아지 요새 그 주사 맞는 동영상 많이 나오거든요. 강아지 애들이 주사 맞기도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합니다. 아직 안 났다 이렇게 해요. 양은 흑 찌르면 하고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막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안 지셨다고요. 그냥 하고 지셨다고요. 이거요.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옮겨질지어다 하고 찌르고 껍질 다 벗기고 각을 뜯고 이게 제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찌르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씌우고 이거 전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요. 우리가. 그죠?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옮겨질지어다 찌르고. 그러면 여러분 번제 드리는 이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보통 일? 내 죄 때문에 양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나 죽여봤습니까? 예? 개 죽이는 것도 우리 못 죽여요. 그죠? 어떻게 죽여요 그거를? 그죠? 그거를 죄 지을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 지금 신약 시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죽일 일이 있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다고 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지금 예수님께 옮겨질지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에 쓰신 가시 멸류관을 우리가 크지 누리고 그분이 옆구리 찔린 그 장소에 우리가 피를 구멍을 내면 피가 철철철철철철 이게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 다시 죄 짓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또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번제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미입니다. 내 죄는 이미 넘어갔고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도 예수께 넘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므로 매번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옮기면 죄 없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진 성령님이 오셔서 이 길이 정론이야 이 길로 가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성령 계셔서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시죠?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 아버지 안에 건강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그 천국의 창고 안에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그 끊어진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큰 형님 되신 예수님 통해서 연결이 일어난 거예요. 연결이. 그렇죠? 복음이에요. 복음. 다니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렸던 번제, 정기적으로 예수께 이 메시아에게 십자가의 죄를 옮긴 거예요. 옮긴 거.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옮겨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탁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도장, 그들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고 찍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딱 종이로 탁 칠하고 그 사이를 탁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누가 구해줄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이 왕도 괜찮은 왕이네.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면서 당하는 환난,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똑같이 모든 오락,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인간이 즐길 수 없는 기쁨, 이런 것들 다 멈추고 저 다니엘 살려달라는 기도하기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이 갑자기 탁 옆으로 전달되고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갔다.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에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이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냐? 하나님이 너 구원하셨니? 이게 근데 어르신이죠. 어른! 살아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못 들었나? 어르신! 살아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인사말 보세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올람하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람하야는 영원히 사소서, 이런. 왕이여, 하이, 여기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왜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집을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시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어떻게 하고? 헤드락 탁 하고 하는데 탁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죠? 탁 차려 탁. 천사들이 탁 정리하니까 사자들이 한 6마리 7마리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딱 한 줄로 딱 서가지고 탁 몇 대 맞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내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사자굴에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사자하고 앉아 일어나 쫑쫑쫑쫑쫑쫑쫑쫑쫑. 야, 네가 제일 이쁘네. 이래서 계속해서 입 벌려봐, 입에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밤새도록, 야, 재밌다. 야, 사자 착하다. 차렷, 자, 뛰어. 하고 탁탁탁탁. 왕이여, 하이, 살아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엘로힘.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 그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은요,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아니고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오늘 죽으면 순교고 오늘 살면 은혜고 몸을 던져버리는 거.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놀랬어. 천사! 헤드라 끌어. 탁. 그죠? 야, 멋진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그죠? 이 북한 동포들 안에서 그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들, 어떤 순교의 어떤 순간들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놨어요, 지금. 이거 아마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런 증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용맹을 떨칩니다.
혁명을. 그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 앞에 절하라 그거 막 거절했다가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 다 당하셨잖아요. 막 그 뭡니까 요도로 철사를 불에 녹여가지고 요도로 그걸 막 집어넣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걸요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런 고통 안 겪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절하고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은 뭐 집주죠, 그죠? 이분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다 하고 대우해주죠, 그죠? 가는 곳곳마다 호의 받죠, 박수 쳐주죠. 그렇게 합니다. 절 한 번만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고개만 한번 숙이면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그저 힘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중국 교회, 치아교회 사람들의 어떤 헌신들,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강의를 하다가 여기에서 감옥 갔다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대다수 80% 손을 다 든답니다. 어떤 분들은 16번, 17번. 그죠? 감옥 가면은 주로 이제 고문당하는 이유가 그 윗선 불어라. 네 위에 지도자 불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안 부려고요. 온갖 짓을 다 온갖 짓을. 그죠? 야, 지금도 중국 교회, 치아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지하 교회 여러분 우리 많은 한국 목사님들 가가지고 막 교육하고 이렇게 했지만 주로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부르시는 분들은 성경 강의하시는 분들이에요. 성경 강의. 성경을 단권으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을 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중국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안 겁니다. 아,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있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네.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번 그 감옥 가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정말 치욕적인 일들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어쩌면 지금 엄청난 축복 속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윗선 불어라 해가지고 막 온갖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죠?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죠? 왜 그러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 여러분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환란이 조금만 오면요.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환란이 조금만 오면 다 넘어집니다. 이게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배를 멈춘 일은 6.25 전쟁 때도 예배가 안 멈춰졌습니다. 6.25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러. 전쟁인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전염병이 쫙 퍼지는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트도 문을 열고 모든 어떤 문을 다 여는데 예배만 하면 안 된대. 이겁니다, 이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셧다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이건 진짜 힘든 일이구나. 근데 그 적그리스도형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예배를 스톱시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알곡과 가라지처럼 탁 갈라지는 겁니다. 포기해도 되는 거네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각자 생각하는 담임 목사 따로 있어.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난 모르겠어.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개념 자체가 샥 사라지고는 이게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 왜냐면 그렇게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해봤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싹 희미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 문이 열려버렸어요.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부흥한다. 코로나 때 더 부흥했다. 여러분 그게 부흥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을 때 열린 문이 있었다고요. 열린 문이.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고 2007년입니까? 그 아프간 사태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포기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한국의 영적 기류를 한번 보십시오. 2007년 이후. 여러분 음란, 그죠? 우리가 이 부르심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조금만 봐도 지금 뭐 더 글로리라든지 그 다음에 나는 신이다라든지 컨텐츠를 통해서 이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가 쫙 퍼집니다. 방언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앞으로 라바바 쇼레라바바바바바바바바 야야야야야야야 하면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한 교회에 다니나 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식, 논리, 이성 그 여기에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내 목숨 걸고 사자굴에 몸을 던지고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죠? 야 우리가 조금만 타협했더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결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그죠? 여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그렇구나. 내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구나. 이게 절대 가치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며 우리는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이 일 앞에 누군가 도전해 온다.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절대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신앙. 절대신앙.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천사들 어디 갔습니까? 막았던 천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애들이 시달켰어. 내가 볼 때는 막 헤드락 당하고 막 뚜리 맞고 이래가지고 막 찌그러져 있는데 자기를 괴롭혀도 천사가 없네. 없어. 근데 위에서 먹잇감이 쫙 떨어지더라고요. 뭐야? 뭐라 적혔습니까?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됐어요. 배가 고팠죠. 그죠? 본래는 뼈 잘 안 씹어 먹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생선뼈 이런 거 막 여러분들 막 다 씹어 드시잖아요. 야, 저는 생선을 그렇게 깨끗하게 먹는 분들은 우리 아주머니들. 야, 뼈가 없더라고. 야, 희한해요. 그걸 다 씹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이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뼈가 남지 않다. 대단하신 분들. 주로 거제도 분들이 뼈까지 다 드십니다. 저희 교회 거제도 계신 분들 하면 그 굵은 것만 나와. 굵은 것만. 잔뼈들이 없어. 깜짝 놀라요. 그죠? 사자들이다. 뼈까지도 무섭더라. 그죠? 그 사자들이 순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 조서를 내립니다.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6절에 중요한 다리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겁니다. 이거요.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배웠다. 다리오가 이거 배웠어요. 금, 은, 동, 철. 그죠? 그 뒤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그 언약 백성들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조서를 딱 내립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고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꽝꽝꽝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539년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다. 7장 아까 했죠. 7장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빠뜨린 부분은 첫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가 크지만 꽁무니가 작다. 사자. 그래서 그 사자의 어떤 모형이 그러한 모형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죠? 요거 알리야죠. 알리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불과 물이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알리야의 축복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이 중요하면 3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키. 왜냐하면 왜 그러냐? 제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거요. 고레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새 갈빗대가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그죠?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사해고 갈릴리고 요단강입니다. 그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길목이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길목.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옛날부터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것처럼 애굽은요 창세기 때부터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나라. 야 대단한 나라. 이집트라는 이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츠라임 검은 땅 이런 뜻입니다. 검은 땅 뭡니까? 땅을 딱 파보면 비옥하다. 씨를 뿌리면 저절로 자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씨를 동동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씨가 쭉 퍼진 다음에 범람 딱 내려오면 그 촉촉한 땅에 씨가 저절로 탁탁탁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내기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탁 골고루 하나씩 세워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뿌려 놓으면 알아서 자란다 이거예요. 얼마나 축복받는 땅입니까? 이 땅은 이 땅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야 되는 산파 역할. 얘네들이 잉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고 도와주는 부르심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나라. 애굽.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물질적 풍요도 주시고 또 어떤 그 강력한 군대도 주시고 이렇게 했던 나라였어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구스하고 스바가 있습니다. 스바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라는 이 나라가 스바라는 나라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수 영접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정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절기, 토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유대인들, 검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검은 유대인들. 유월절 절기 지키고 무교절 절기 지키고 이런 토라 말씀 읽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사도행전 시대에 에디오피아 넷이 6월절에 왔다가 절기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이 스바라는 이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디오피아가 막 못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6.25 전쟁할 때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춘천에 가보면 이디오피아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그 어떤 그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죠. 옛날에는 그래서 6.25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훨씬 더 강력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 그래서 룩소르 이런데 고대 문명들, 구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리비아, 요런 나라들, 이 나일강 상류 지역은 너무나 고급스러운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페르시아만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 했다. 이쪽에는 다 셈족 계열이거든요. 이쪽에는 함족 계열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다 인종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들이 다 달라요. 여기 이 셈족 계열은 영적인 어떤 통찰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셈족에서 다 나오죠. 힌두교 어디서 나왔어요? 힌두교, 인도. 그 다음에 모하메드, 무슬림이니까 요 다 아랍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동양 계열, 황인종 계열에서 모든 종교들이 다 나옵니다. 뭐 유교, 이런 그죠? 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함 족속 같은 경우에는 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본래 뜨겁다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그럼 뭐냐면 얘네들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 흑누님 이런 분들의 부르심은 뭐냐면 통찰력을 가진 이 셈족이 하는 말들을 열광시켜주고 뜨겁게 만들어주고 이걸 계속해서 반응해주는 부르심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없으면 안 돼.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 좀 약간 차갑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하다 말고 여기는 예배를 하면 기본 3시간. 막 계속 흔들고 다녀요. 막 해요. 그죠? 우린 따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야, 열정적으로.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재밌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래서 흑인들은 악기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두드리는 거 하나 있으면 지네들끼리 화음 딱 맞춰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노래하는데 옆에 있으면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어요. 막 이게 우리는 기타 있고 신디 있고 해도 냉랭 되게 희한하죠. 은사가 있다고. 은사가. 야베스는 요 위에 있는 동네들 백인들이죠. 백인들은 야페츠 하면은 그 확장하다, 넓히다라는 의미를 야베스, 넓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을 잘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리가 잘 안 된 걸 잘 정리시켜줘가지고 이걸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규모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우리나라 만든 영화하고 저기 할리우드가 만든 영화 달라. 꼼꼼한 계약서를 하나 써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쓰는 계약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계약서 어떻게 씁니까? 니네 믿지? 그래 나 믿는다. 끝. 왜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뭐 하나하나 물건 하나 살 때 어떻게 하고 요걸요 동업을 할 때 그걸 다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망하면 우리는 요렇게 해서 흩어진다까지. 와 디테일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래서 이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이 유럽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정리들 이런 거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죠? 그럼 이 셋이 만나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은사별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울 것이 아니라. 그죠? 가장 좋다.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도 이 함 계열의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지컬적으로도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완전히 또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로망이 여기에 있었다고요. 로망이.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얘네들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돌아올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대신해서 이 새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었노라.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그 7장에 곰에게 물린 새갈비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헬라 왕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일찍 죽죠. 일찍 죽습니다. 죽어요. 일찍 죽으면 자기 아이에게 넘기면 되는데 이 아이에게 넘겼더니 아이를 암살시켜버립니다. 암살시켜요.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고 똑같은 그림을 또 그리네. 여기가 그리스, 터키, 여기가 이스라엘, 애굽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먹었어요. 지금 알렉산더가 다 먹었는데 내 장군이 나타나요. 이 카산더라는 사람이 요 그리스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알렉산더라는 이 왕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그 지역, 데살로니카가 본래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카산더라는 사람이 장군이 통치하게 되더라. 요 아시아 지역에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지역하고 여기 바벨론 지역에는 셀류커스 사람이 장군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프톨레미,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프톨레미. 이 중에 얘네들이 전쟁을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했는데 얘네 둘이 싸우다가 얘가 이기고 얘네 둘이 싸우다가 얘가 이겨서 결국 북방왕은 셀류커스가 되고 얘네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요 위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북방왕. 누구라고요? 셀류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방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프톨레미, 톨레미 내지는 프톨레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남방왕입니다. 요 정도까지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그 다니엘서 11장이나 이런 본문들 읽을 때에 그렇구나. 알렉산더에게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은 지고 북방왕 셀류커스와 남방왕 프톨레미가 서로 다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한 사람이 다투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다툽니다. 대를 이어서. 그래서 프톨레미 같은 경우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셀류커스 같은 경우에는 셀류커스 1세 하는데 안티오쿠스 1세 이렇게 또 이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2개를 씁니다. 얘네들의 이름을 하나로 써요. 이렇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안디옥이라고 들어보셨죠? 안디옥. 이 안티오쿠스가 늘 지나가면서 세우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죠? 안디옥이다.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4세. 그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안티오쿠스 몇 세? 4세다. 4세다. 요거 나중에 오늘 이번에 11장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구나.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모형.
가장 대표적인 모형 안티오쿠스 4세.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세. 그래서 여기 지금 머리 넷이 있었다. 요런 얘기들. 날개 넷이 있었다. 요거를 4명의 장군이구나. 카산더구나. 리시마쿠스구나. 셀류커스구나. 프톨레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놓는 게 좋겠다 싶고, 제가 오늘 이 오후에 나눈 메시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연수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기도를 해야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가 풀려질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목숨을 연결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를 해보니까 못하게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해들,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냥 기도의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의 법정 문서가 왔을 때에 그것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다니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삶인 거예요. 삶.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기도의 습관들, 하나님 기도하여 승리를 맛보는 경험들, 하나님 이것들을 좀 채워주셨어. 하나님 결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할 것인데, 하나님 구제하는 교회, 또 여러 가지 형용사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좀 기도의 영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처음으로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의 영을 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